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다 찾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부분은 뭘로 시작했죠? 3장 6절 누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까?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지요. 선교단의 일행입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지난주 디모데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이유로 파송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3주에 걸쳐서 들은 바와 같이 바울 사도 일행이 유럽에 세운 몇 번째 교회입니까? 두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회당에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뜻밖의 많은 이방인들이 막 바울 사도 일행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가 나고 화가 나서 이들을 밤에 급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집을 급습해서 그를 잡아내려고 했는데 바울 일행이 없자 그 집주인을 끌고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밤에 바울 일행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어디로 피신시켰습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베레아까지는 100km가 되는 아주 먼 길인데 그곳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그리스 아테네 지역입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피신해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배경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일행이 아덴에 피해 있으니까 몸은 편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인들이. 왜? 그렇게 우리 복음을 듣고 기뻐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저리 행패를 부렸는데 과연 그 교회가 온전할까? 그들이 어떤 공경 속에 살까? 이제 다 헤어져 버렸을까?
믿음의 씨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사라져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로 자기의 제자이고 젊은 청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만약에 디모데가 가서 잡히면 어떻게 되죠? 어떤 공경을 치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래도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2절, 3절에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3장 1절, 2절, 3절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혈활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역경 중에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마음 편하고 기쁜 환경 속에서 하면은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조교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직군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공단, 그리고 여러 사람을 대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디 갔다 왔는가 항상 동선 체크를 해.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제가 설교를 보내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얼마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 사도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보냈다고 말입니다.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관점을 가지고 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찌 됐을까? 첫째.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근데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근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대요?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진짜 기쁘죠. 제가 보이지 않지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그냥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어려웠던 생각, 힘들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아주 기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도 이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들 역시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2000년 전의 기록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형편이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꼭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관점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막 목숨을 걸 만한 위험을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가? 적게 보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느끼는 감정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는 뭡니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디모데를 보낼 때 바울 사도가 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위로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정상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랫동안 못 나오셔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개척교회 갈 때 후원 가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봉사도 했고 또 안수집사로도 봉사를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아닐 때 봉사한 것과 지금 목회자로서 봉사한 것과 차이점이 뭐냐? 분명해요. 목회자가 아닐 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옛날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 행사 또는 내가 한 일은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내 기억 속에 없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기억이 없어. 근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또는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면 굉장히 기쁘고 믿음이 침체되면 막 괴롭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사람이면 목사님은 몇 사람의 감정을 나에게 받는 거예요? 100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의 서신이 정말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 뭉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너무 긴장했다가 그것이 풀리면 뭐라고 해요? 와, 이제는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쩔 때 그런 극한적인 감정을 경험하죠? 어쩔 때? 주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럽니다. 자녀들이 객지에 있어. 근데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 막 열이 나요. 막 그러면 부모는 그날부터 걱정이 돼. 옆에 집에 사람이 내일 모레 죽어도 그리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막 감기가 걸려서 막 병원 왔다가 막 잠이 안 와. 새벽같이 야 어찌 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 그러잖아요. 근데 이틀 3일 안 나서 이게 큰 병은 아닐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감기 걸렸다고 우리가 뭔 걱정이 돼요? 코로나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네 감기 아닐지 몰라. 코로나 검사 한번 받아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검사 쉽게 받으러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왜? 양성입니다 그럴까 봐. 사실 그래. 그러니까 숨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그런 거 쉬운 게 아니요. 그런데 음성이 나왔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 엄마, 나 코로나 음성이래. 그러면 엄마가 하는 감정과 하는 표현이 뭘까요? 이제는 엄마가 살겠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심령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령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올바른 목회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울 사도의 목회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없어. 교인이 어떻게 되든 소식도 몰라, 아픈지도 몰라,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런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심령과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얘기가 이제는 내가 살겠다 하는 말은 목회자의 심령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 그러면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가?
그렇게 표현했는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여기다 책갈피를 꽂아놓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가봐요. 2장 7절. 2장 7절입니다. 그 앞부분이죠. 바울 사도가 직접 목회란 어떤 것인가 하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번역은 유모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어머니입니다. 마더입니다. 마더.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여 키우듯이 너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여러분이 평신도이거나 목회자가 아니거나 또 적어도 교회 목회자와 같이 고통을 나누는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같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못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교회를 이해하고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다 그래요? 며느리 말이 맞아.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그래. 무슨 말이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인 어머니 같다.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세요. 자식을 나무랄 때 사랑하지 않은 자식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죠. 징계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한다면 무엇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라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고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로서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자식 저런 자식이 있지만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여러 가지 자식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똑같지 않지만 부모의 공통적인 건 뭐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해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목회자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위를 함부로 부리면 교회에 큰 불협화음이 와요. 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 실수를 할까 봐.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사명이 목회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목회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목회자도 역시 성도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목회자가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구약시대 인물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니까? 구약시대 모세. 모세가 여러분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나는 그 대목이 그 설교가 성경의 기록이 저한테 너무 생생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모세가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혈기를 부렸다는 거야.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내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이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성질이 난 거야. 그래서 바위를 2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이 위대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한 사람이요. 자기 감정에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목회자가 위로를 받는 첫째 이유는 첫째 순서는 뭐냐? 우선순위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목회자는 제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너희들을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왔는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데 가르쳤어. 믿음이 차츰 자라가. 너무너무 기뻐요. 아주 기쁩니다. 두 번째는 잘 자라던 분이 이러저러한 일은 상처 또는 환경에 의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모두 함께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정말 기뻐요. 그런데 그런 일로 그분이 못 나오시면 선뜻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데 그냥 찾아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어. 2년 3년 지났어. 근데 뜻밖의 그분이 찾아와. 그러면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병원에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나온 분 같아. 진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이분 끝났구나 하고 2년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오시더라니까. 너무너무 기뻐. 뭐 새로운 세계를 들어간 것 같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수 장애인 단체 1년에 후원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회계장로님하고 저하고 들립니다. 이번에 관장님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인이 근무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들려서 우리 교인이 좋은 점, 우리 교인이 그 회사, 그 직장에서 그래도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참 배려를 하려고 또 직접 갑니다.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개 저희들이 후원하는 단체는 기독교에서 세운 단체가 많으니까 그분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실 때 참 보람이 있으시죠? 그분도 어느 정도로 이해하니까 보람이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람 넘어 또 하나의 경험이 생깁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도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분이 3년 있다 다시 와.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보람과 기쁨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목회자로서도 신앙의 간증이 됩니까?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이다. 거리감이 좀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가까운 가족이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맞겠고 또 저도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을 늘 사랑으로 안고 또 여러분을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좀 나무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칭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목회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본받아야지 되는 주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받는 위로를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번 설날 때도 늘 제가 마음에 드는 우리 청년들 멀리 객지에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늘 보고 싶었던 우리 강백제 청년이 가기 전에 딱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백제가 오면은 내가 기도를 해주기보다는 백제가 기도를 하는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제야 네가 이번에는 기도해 주라.
근데 백제가 그럴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도 잊어버렸던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하냐. 제 나주르물타리 교회 1호 교인이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처음에 교인이 없을 때 강재경 집사님하고 백제 둘이가 교인이었어. 그래갖고 5명이 돼야지 설립 인가가 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 나, 우리 아들 5명이 교회 설립을 거. 나는 10년 전이라 잊어버렸는데 백제는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현재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백제 기도시킨 걸 너무 잘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나도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9절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기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이 그리 기분이 좋은 거 여러분 좀 해 주시오. 그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긴장하지 않고 이 교훈이 왜 안 나올까 그런 염려보다는 항상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너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나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를 못 가게 하는 어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는 길을 계속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왜 여러분 현실적으로 못 가죠? 데살로니가 왜 올라가면 가는데 우리가 전에 설교를 들었죠. 왜 못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인들을 법정에서 풀어주면서 뭐를 받았어요? 보석금을 받았어요. 보석금.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보석금 몰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얼굴이 드러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생기는 많은 문제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길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세요? 여러분이 중간에 많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요.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 간구와 여러 사람의 기도로 이 믿음의 생활을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한번 구절을 찾아봅시다. 2장 17절입니다. 왜 가지 못했는가? 가지 못한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2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지 못한 이유를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한 것을 막는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모두가 자기 이익에 연연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자기의 것을 두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상처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이겨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굳세게 일어서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의 희망사항,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이런 소망이 있기를 편지를 보냅니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와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쭉 했던 기도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막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가르쳤어요. 교사, 돌아다니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막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마찬가지요. 막 가르쳐서 사람들이 따르면 그걸로 밥을 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교사들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위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가버려. 그리고 관심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야. 우리는 말만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간 게 아니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넘치게 하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런 감정을 깊이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교회 교인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인이 적잖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부터 제가 잘 알아요. 10년 이상 알고 있어요. 숟가락 몇 개까지는 모를지라도 식구 몇 사람이다. 그 사람들 식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거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알면은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알면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피차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구역장님, 총무님들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1차적으로 돌봐주시고 또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의 가치가 우리 심령에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먼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피차 사랑이 넘치게 하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장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 가족이에요. 두 번째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먼저 가족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족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예, 뒤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더 좋죠. 그럼요.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말을 안 해야 돼. 뭐든지 과묵해야 좋다. 말만 하면 이 새끼 뭐 말이 많냐. 근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말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합니다. 말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마피아이거나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토커티브, 말이 많아야지 정상입니다. 그 수업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친 거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 칠판 한두 개 적어놓고 교수는 탁자 위에 올라가 앉아있어. 그 지극끼리 막 말하고 쓰는 거 막 손 많이 들고 질문 많이 하고 앞에서 발표 많이 하는 애가 점수가 제일 좋아. 이 문화가 달라. 문화가. 그러면 사랑합니다가 국제어로 뭐예요? I love you. 이번에는 국제어로 한번 해봅시다. I love you. 옆에 사람에게 I love you.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나가서도 다 I love you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I love you.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I love you.
좋은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아무 흠이 없게, 믿음의 시작은 괜찮았는데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아무 상도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성도의 삶이 성도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상의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와 나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점은 어디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흠이 없이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간절한 편지를 쓰면서도 또 한 번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 특수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칩니다. 우리 손주 하랑이도 요즘 하나 둘 셋 넷 셉니다. 그래갖고 하나 둘 셋 넷 10개 셀 때만 해도 신기하더니 요즘은 100개까지 세. 그만해라 그래도 계속해. 100개까지 배웠다는 거야. 자, 더하기 빼기를 다 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아는 애가 더하기 빼기 못하는 애 봤어? 없어. 세상의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분명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죠? 여기 학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교감 되실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교육이라는 게 목표는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기본 가정이 없으면 교육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안 그래요. 신앙의 세계는 희한하게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다 까먹어버려요. 어느 날 잘 다니던 사람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말 끊이지도 마. 당신이나 다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야. 이게 배운 바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깊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로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의 마음을 북돋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도 간절히 가고 싶었던 건 뭐냐? 이들이 부족한 것을 조금 더 세워주고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두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소망, 바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이야기를 했죠.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죠? 목회자의 심정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 사명이 있어야만이 목회가 가능하고 그것이 올바른 목회입니다. 그 올바른 목회에서 벗어난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목회의 기준점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목회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하는 모습이 또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다고요?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목회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정말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가족도 어쩝니까? 때로는 남 같아. 내 아픔 자식이 다 압니까? 몰라. 자식들이 부모한테 사춘기 때 대드는 게 뭐예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잖아요. 다 그래. 서로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해. 남편하고 아내는 마음 다 알아요? 몰라. 근데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아픔은 누구하고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3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장 3절. 우리가 왜 이 디모데를 보내는가?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운명 지어졌다. We are destined예요. 우리는 그런 운명이 지어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운명이에요. 저의 운명이에요. 근데 너무 거룩한 운명이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 분명히 있어요. 아쉽겠어요? 안 아쉽겠어요? 아쉬울 수 있죠. 문득문득 꿈에도 생각난다니까. 근데 그것은 10년이야. 잠깐 그거 이뤄봤으면 10년 빛나는 일이야.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요?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날 일이야. 이 위대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다니. We are destined. I am destined. 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명 지어진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3장 3절에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목회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입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I love you입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모두 we love입니다. 해봅시다. we love.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순간순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꿈이 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 유혹, 시험이 많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잠시 지나가는 이 순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먼 인생의 끝 지점까지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굳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가 항상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낮은 울타리 교회에 이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청년들, 또 객지에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을 이룬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젊은 날 주님을 아는 그 신앙으로부터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하는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듯이 자기의 삶과 신앙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